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뭐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뭐라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라고 뭐라고 여러분들은 설명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옛날 제자훈련반이나 사역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필독 우리 독서였기 때문에 이미 벌써 그 책을 소화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에는 성경 다음으로 아주 정말 복음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이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그 책을 통해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어 줬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한 번은 영국에서 비교 종교 학회가 열렸었습니다. 그 주제는 기독교의 독특성, 기독교의 유일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심포지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내로라 하고 있는 석학들이 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열띤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 한쪽에서 주장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 기독교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이다. 저쪽에서 또 반박을 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쪽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면 아마 부활일 것이다.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학자들이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신화에도 나오는 이야기지 기독교만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열띤 논쟁 아닌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C.S. 루이스 박사가 방을 찾는다는 것이 잘못 찾아가지고 그 방을 문을 쑥 열고 들어왔더니만 여러 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열띤, 그 시간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 시간까지 여기서 무슨 토론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독특성,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C.S. 루이스 박사가, 아니 뭘 그런 것 가지고 이 시간까지 열띤 논쟁들을 하십니까? 아니 그럼 당신은 기독교의 독특성, 기독교의 유일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알다마다요.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찾으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구별점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순간 모든 논쟁, 모든 토론은 종결되었다고 해요. 이 C.S. 루이스 박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금세기 최고의 작가이면서 신학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에 나가보게 되면 이분의 책이 아주 기독교계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이분의 작품이 영화화되어서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영화만 해도 몇 편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오직 금세기 최고의 작가라니까요. 고인 또는 고물 중에도 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일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력 종교,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행이 나오고, 그래서 선행이 나오고, 그래서 의지가 나오고, 그래서 수행이 나오고, 그래서 무슨 금욕이 나오고, 극기가 자우지간 자력, 스스로의 힘 가지고, 스스로의 노력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력 종교가 아니고 굳이 구분하자면 타력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굳이 달리 표현을 한다면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 철학 가지고 선행 가지고 얼마든지 극락세계도 가고 천당에도 간다고 주장하지만 아니요.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래서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은 은혜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내용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 그러니까 부모, 형제, 친척들까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6장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생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기생이 뭐 하는 여자인지 알잖아요. 기생 라합이, 아니 또 그녀로 인해 가지고 그녀의 부모 형제들까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이게 될 법한 얘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까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질문을 달리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몸이 아니고 부활체야. 신비한 몸, 신령한 몸, 변화된 몸, 영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제일 처음 보여준 대상이 누구일 것 같아요? 마가복음 한번 16장 9절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아니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성이에요? 7 귀신. 그러니까 다른 성경 보게 되면은 더러운 7 귀신, 귀신 하나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곱 귀신이, 더러운 귀신들도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더러운 귀신이, 그러니까 막 옷을 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옷 다 막 발가벗은 모습 가지고 막 공주공주, 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다른 문헌에 보게 되면은 이 여자는 또 창기였음을 강조해요. 창녀. 7 귀신 들어간 여자, 더군다나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부활의 몸을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보여줬다면 모를까? 아니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모를까? 할 말 없잖아요, 누구든지.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기가 막힌 순간, 기가 막힌 당신의 부활체, 영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이런 대상에게 제일 처음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될 법한 이야기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은혜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은혜의 세계에서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건도 말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또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말도 안 되잖아요. 말 된다니까요. 은혜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얼마든지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이고, 무에서 유도 창조가 되는 것.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지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우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10절 11절 그 앞에 구절은 시간 관계상 중간을 잘랐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2번씩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생 라합이 내가 듣고 우리가 들었음을 강조해 줘요. 그러니까 이 라합에게서 이 귀가 보배야. 귀가 보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오늘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뜻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 예수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얘기하고, 신약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벌써 누구의 그림자요? 예표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인 인물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사건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사물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바위덩어리 속에 예수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붉은 천 속에 벌써 이미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벌써 이미, 구약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미 벌써 기생라합은 전에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수아 구원자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액션, 이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받지 아니하고 결국 그와 그녀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히브리서 11장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기생라합이 오늘 뭘 들었다고 지금 정탐꾼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뭘 들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익히 들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는지, 또는 바로가 지금 병거를 갖추고 지금 이스라엘을 막 추격해오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홍해 바다에서 극적으로 애굽 모든 군사들은 물에 수장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아니겠습니까? 불뱀이 있는. 근데 어떻게 40년 동안 생존할 수가,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었는지. 더군다나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된 것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바로 여리고와 가까운 근처에 있는 이방 민족들인데, 어떻게 아모리 왕 시혼이라든지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50성읍을 빼앗을 수 있었는지 익히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바짝 지금 쫄을 대로 쫄아 있는 상황을 당신의 두 눈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있는 이런 믿음의 행위를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생나합은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누가 구원자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만 들으면서 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시작은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10장 14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순서는 역으로 가야 돼, 역으로. 저게 지금 이렇게 위로 내려가니까 여러분들이 다 헷갈리는데 밑에서부터 시작해 보라고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전파하는 자가 있고서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얘기고, 내가 듣고서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 맨 위에 있다는 뭐예요? 내가 믿고서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파하는 자가 있고 들어요. 듣고서야 믿어요. 믿어야 그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의 부름의 결국이 뭐예요?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내가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이미 구원이 벌써 시작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구원의 완성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요? 그럼 그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어떻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결국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암송해야 돼, 암송.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성되는 거예요? 들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주어지는. 그래, 이 듣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귀가 보배였다는 거예요. 이 기생나합에 있어서 귀는 정말 보배 중에.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보게 되면은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는 거죠, 떡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떡 정도가 아니라니까. 어른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떡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문장이 7번씩이나 계속 반복되어져 나. 이걸 후렴귀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후렴귀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설교가 들려지는 때가 와요. 여러분들이 다 듣는 것 같지만 설교가 들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설교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설교가 들려와요. 설교가 들려지네? 들려오네? 마음에 와 닿네? 어느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 들려지는 귀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깨어서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리니. 자, 이제 어느 순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 주께서 호령하시는 아무개야, wake up, rise up, arise. 주께서 일일이 우리를 바이 네임으로 불렀듯이 일일이 잠자는 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호령하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개 권사야, 이제는 일어나거라. 무덤 속에 잠자는 사람들을 향해서 호령하시면서 일일이 깨워.
공중으로 콜링할 때, 공중으로 부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대, 주님의 초대를 받을 대상자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 누가 살아난다고요? 듣는 자예요.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귀가 보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잠자는, 무덤 속에 죽어있는, 무덤 속에서 지금 거의 잠들고 있는 자들도 반드시 주님이 깨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깨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호령 소리를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서 결국 공중으로 휴거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아느냐? 자, 한번 마태복음 13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보는 눈,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지시는 에바다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구원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구해야만 됩니다. 자, 한번 12절 13절 또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3절을 개역 한글판 말고 저 13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에서 같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 부모와 형제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식구를 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 주십시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에요. 지금 기생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 여호수아 구원자가 보낸 정탐꾼들을 붙들고 지금 늘어지고 있는, 살려달라는 거야. 우리 목숨,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의 생명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구원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붙들고 지금 사정하면서 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투비와 나투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그들과 함께 죽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기록 가운데서 지금 한가지게 그저 설마 이 초롱성이 설마 아니면 신앙은 뭐 자유인데 뭐 그거 뭐 내 가족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신앙은 자유, 이런 한갓진 소리나 할 수가 있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기생 라합 모양 그대로 그냥 죽게 살기로 지금 매달려야 되는 상황.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 형제를 살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을 하면서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더욱이 우리가 오늘도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매달려야 되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코믹하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한번 36절 37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그래도 내게 구하여 할지라.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그래도 내게 구하여.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그래도 뭘 그래도 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35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이에요. 무슨 예언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년이 타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며, 돌아오는 날에 내가 모든 것을 원상회복, 이전과 같이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내가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해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이 구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스탠바이 하시겠다는 거야.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스탠바이, 모든 준비는 다 끝냈어. 이미 구원하기로 이미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지금 스탠바이.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만 하면 바로 실행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이 다 갖춰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종살이하고 다시 애굽을 빠져 출애굽하리라고 하는 사건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예언된 내용이 아브라함 때에, 이삭 때에, 야곱 때에 계속 장차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방 민족을 섬기다가 결국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것임을 이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약속되어졌어요. 근데 그 예언의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세요? 기가 막힌 타이밍. 언제 구원이 시작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한번 2장 23절 한번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한 그 언약을 언제 기억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크라이 아웃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라고 이미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던 것을 비로소 기억하시고 액션을 취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게 되었다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액션을 취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하신 언약을 기억나게 만드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기도요, 부르짖으며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 그래도 또 몇 분이 또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네. 그럼 한번 신약으로 한번 가봐. 신약으로 또 한번 가봐.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더 정확하게 하죠.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자, 마태복음 하면 6장 8절 한번 가보시죠.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그들을, 이방인들 중언부언하는 그들 본받지 말라. 왜? 똑같은 거 가지고 막 발이요. 오전 내내 발이었구나. 이걸 한마디로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이라.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하늘 아버지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주할 고주할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위에 계신 하나님은 다 이걸 전지전능할 때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필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잖아요. 니드가 있잖아요. 그 니드가 뭔지, 여러분들이 현재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입으로 구하기 전에 벌써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거야.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노골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지 한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아니 6장에서는 너희 천부께서 다 하신다. 너희 구하기 전에 다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에 가서 예수님이 내린 처방이 뭐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엔 목이 달아나요. 그러니까 이미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박수치는 거 보고 요 헤롯 왕이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아니 야고보 하나 죽였는데 저 정도로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면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나에게 표 하나를 더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베드로 죽이기 위해서 잡았는데 무교절이야. 무교절 끝나면 바로 목을 치리라. 다음날 목 달아나게 생겼어요. 자, 교회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비상 기도회를 소집을 해서 목숨 달라고, 베드로 생명 구원해 달라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네. 그래가지고 결국 천사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옷 입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결국 007 구출 작전을 통해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 목이 달아날 베드로를 그 밤에 끄집어내 가지고 기도 현장까지 천사가 인도한 거야. 자 보세요. 교회가 비상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상 기도를 들으시고 급하게 천사를 보내 가지고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결국 기도 현장까지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행하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도라고 하는 루트, 기도라고 하는 방법,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우리 뭐 행위 가지고 무슨,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라고 하는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은요, 지난 광야 이스라엘의 4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기생 라합이 이해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자, 11절 한번, 오늘 여기 11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이걸 상천하지의 원문을 보게 되면 온리가 나와. 오직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 상천하지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달라는 거야. 구원자가 보낸 정탐꾼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겠다고 증표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구원시켜 주겠다고 맹세해 달라고 지금 그거 지금 요구하고 있는, 왜? 상천하지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하고, 정탐꾼들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이런 라합의 모습이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대신 일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대신 싸우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벽에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저 표예요. 저게 지금 앞으로 이제 40일 동안 또 우리가 긴 또 행군을 이제 앞에 놓고 지금 워밍업 하는 시간들이라고, 지금 한 2주 동안 우리 스스로가 좀 워밍업 하면서
각오가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하고 결단이.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저기 우리 저 엘린 카페의 동판에 이름 새겨지지 못한 분들이 한번 나도 한번 저기 어디까지 나가는, 왜? 엘린 카페 공간이 너무 많아요. 동판들 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붙여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거기 동판 계속 붙여질 거예요. 아직까지 등록되지 못한 우리 분들 한번 금년에는 한번 좀 용기 있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고 찬양합시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 안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자, 신약이나 구약이나 붉은 줄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붉은 줄이 있는 그 집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약속. 붉은 줄이 쳐져 있는 그 집 안에 있기만 하면. 이건 어디서 우리가 이미 보고 들었던 말씀인데, 그렇지요. 애굽에서지.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이게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그 집을 들어가 죽이지 않고 그냥 패스,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한번 빨리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피를 보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집으로 넘어가서 피 없는 집의 장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한번 출애굽기 12장 한번 21절 한번 가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물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도록 하실.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느냐, 집 밖에 있느냐예요. 집 밖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를 바른 집 안에 있기만 하면. 여기 보면은 붉은 줄이 쳐진 그 집 안에 내 모든 가족들을 모아라,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 줄이 쳐진 집 안에 너희 가족들을 모으기만 하면, 붉은 줄이 쳐진 집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 안에 아침까지 나가지 아니하면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결국 그 집을 통과해서 결국 구원 받으리라고 하는 사건이나 뭐가 달라요? 집 밖의 구원, 변선한 교수 모양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할 때 8식구가 구원받아요. 그 이전에 모든 동식물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다 멸망, 물로 심판을 받아 다 죽었어요. 노아의 8식구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럼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온전한 사람들입니까? 그 안에는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저주받을 놈도 있는데 누구예요? 함 아니야, 함? 너와 내 후손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그 방주 안에 저주받을 놈도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정결한 짐승들만 있는 거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 먹지 못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이건 부정하다, 부정한 짐승들도 그 안에 있어서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 붉은 줄이 쳐진 집 안에 있는 사람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대상자들이 의로운 사람이냐 불의한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애냐 어른이냐, 이거 묻질 않아요. 조건은 딱 하나라고. 지금 붉은 줄이 쳐진 집 안에 있느냐 아니면 집 밖에 있느냐, 조건은 딱 하나예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가 이게 구원의 조건이. 유월절 어린 양이 뭘 상징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라고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붉은 줄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붉은 줄 자체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신약에만 복음이 있고 구약은 읽을 가치조차 없다고 누가 그런 망언을 하는 거예요? 구약을 잘못 보는 거지. 바위덩어리도 예수님이고 나뭇가지도 예수님이고 구리 장대에 매달린 노뱀도 예수님이고 여호수아도 예수님이, 이름 속에도 뭐 사건 속에 사물 속에 아니면 저는 붉은 저 천조각 속에도 예수님이 들어있는데 뭐가 지금 복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자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력,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야, 공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호의,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붉은 줄이 쳐진 집안에 모으라고 하면 믿고 모으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보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죠. 자, 6장 25절 6.25로 한번 가보세요. 6.25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구원자가 기생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구원했다. 결과를 우리에게 지금 통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붉은 천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저 인간 알아요 그러더라고. 남편 두고 하는 얘기, 저 인간 내가 안다는, 안 된다는 거야. 이미 벌써 포기한 지 오래예요. 저 인간은 내가 안다는 거야. 아무리 찔러대도 꿈쩍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포기해요? 기생 라합도 구원받고 기생 라합 때문에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 전체가 지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또 그런 소리들 하실 거예요? 저 인간 내가 안다니니 저 새끼들 내가 내 뱃속에서 낳았지만 안 된다고 하면서 포기한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찔러대도 꿈쩍도 하지 않아서 포기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금요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생명 문제보다 소중한 게, 기생도 구원받고 기생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 부모, 형제까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역사적인 본문 사건이에요. 금년에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는, 이걸 인가귀도라고 가정보고마를 얘기해요.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